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지갑 있습니까? 네. 휴대폰 하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계속 신경이 쓰여요. 휴대폰 있기는 있나.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 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무엇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본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슨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뭐 많이 묻었든 적게 묻었든 무슨 큰 병에 걸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세면장 가서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오물이 적은 오물이 묻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오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오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라는 말이냐?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핑계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요. 마치 오물이 손에 묻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주 작은 죄라도 심각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육신대로 산 것이 없나? 그저 마음의 욕심, 육신의 정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공개하기 너무 부끄러운 것. 이제 정말 오늘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 받아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여러분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돼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울어야 할 때 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징징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면 큰일이라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될 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에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회개가 정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직까지 진짜 회개 아닙니다.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울지 말아야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울게 됩니다. 그건 끔찍한 일인 걸 아셔야 돼요. 그저 한 해 지나고 또 새해가 오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주신 이유는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을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주님이 새해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도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성찬을 받는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 씻음을 받는 시간,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야 됩니다. 아니,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사람 앞에 어떻게 나를 더 낮출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출 수가 있겠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서 자기 잘난 걸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바라볼 때 언제나 예수님이 같이 바라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하면 상처 주는 말 하기 딱 좋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뵐 때든지 자녀를 볼 때든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해집니다.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면 말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 행동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낮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와 같은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메시지는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조그만 떡 조각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 한 모금을 주님의 피라고 하신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먹는 것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배부른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홀로 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까지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 성찬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먹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죄, 정말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인류의 죄가 나옵니다. 그 뭐죠?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귀에게 달려간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마귀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당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완전히 회복. 먹어서 죄 지은 우리에게 주님은 먹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삶이 계획대로 잘 풀려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진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너무 초라해지신 분 계세요? 내 자아가 너무 낮아져서 우울한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오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참 2021년 끔찍하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는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뭘 보고 뭘 따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제사장,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인간 교역자, 인간 담임 목사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움에 빠진 첫 단추가요, 언약궤를 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거 아닙니까? 아우, 손가락 진짜 이쁘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은 안 내려놓아요.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회 갈 때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근데 니들이 달 대신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계속 내 손가락만 쳐다봐가지고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막 내 손가락 이쁘다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좋고, 나는 참 그때 30대니까 얼마나 또 더 철이 없었겠냐고요.
뭐 애들이 뭐 달 대신 예수님 달 보고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내 손 보는 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목사님 최고예요, 막 멋있어요. 막 심지어는 잘생겼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나가서 잊혀지지 않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서울말로 설교하시니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 궤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그 언약 궤가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아시죠? 그 언약 궤를 의지해서 전쟁에 갖고 갔다가 막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 패배를 맛본 거 아시잖아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워낙 우리 어른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랬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여름에 이거 베고 자면은 딱 좋거든요. 엄청 꾸지람 들었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베느냐고 막.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 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 궤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확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수문학교회로 가시면서 이찬수 목사님 이제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요, 뭐 그 정도 인사는 해야죠.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뭐 굿바이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서운해요. 그 정도 인사는 하셔야 되는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없어서 뭐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런가 하면은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이 뭐냐?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거룩으로. 이거는 뭐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마 뭐 뼈에 새겨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5절을 보세요.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필요한데 칼과 창을 준비해라, 방패를 마련해라, 전쟁 준비 도구를 잘 챙겨라 그러지 않고 왜 요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걸 요구했다고요?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2일 주일날 제가 이걸 강조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피커 만들고 의자 잘 만들고 본당 크게 만들고 막 그냥 유력한 성도들을 막 교회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17세기 청교도 이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밤이 깊어서 약간 졸리는 분들을 위해서 잠을 확 깨게 하기 위하여 화면으로 영어를 올려드렸습니다. 잠이 확 깨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확실하게 깨게 되실 것입니다. 헐. 그냥 각자 읽으시고요. 이미 잠 다 깨신 것 같아서. 청교도들은요 서로 격려하며 쓰던 말이래요. 거룩이 행복보다 낫습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귀합니다.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참 잘 믿을 수 있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도전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입니다. 이건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구호를 읽었는데 오늘 약간 다른 번역으로 제가 더 좀 와닿는 걸로 풀어드렸는데 이거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이제 뭐 자녀 교육하고 좀 더 있는데요. 이제 12시 전으로 마쳐야 가정에서 이제 송구 영신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만수도 파송운동, 이 드림센터 사회환원, 가평 우리 마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스탠리 존스가 쓴 그 자서전에 나오는 책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한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진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겠다. 그것을 다시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은 가정 안에서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명 서는 문.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내년 한 해에 이런 사명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허깅을 했었어요. 이렇게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허깅을 하는데 제 기억이 한 3분 정도가 인상에 남아요. 그분들이 제가 딱 안을 때 제 귀에 대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말 안 하면 몰랐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에 그 3분이 남는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참 제가 놀라운 고백을 제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걸어온 것 같았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요,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셨고요, 그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아무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의인들이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침판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샤흐네라고 하는데 참 멋지죠? 저기 온천이거든요. 제가 올 6월에 저희 가서 수영했습니다. 우와,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정말 멋지죠? 오아시스입니다. 우와, 멋있어요. 네. 근데 저 샤흐네를요, 간 하실로시아 샤흐네라고 하는 이 벳산 골짜기를 어떤 사람은 세계의 10대 아름다운 경관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계 10대 경관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세계적인 10대 경관에 비하면 제가 다니면서 본 것만 비교해도 세계 10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 왜 놀라우냐면요, 우리들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왜 놀라우냐? 여러분, 길 못 보셨어요? 어디 가도 길이 보여요. 여러분, 강 못 보셨어요? 어디 가도 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사막 한대를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내실 때 그것은 다른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저 말이었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의인이 되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 믿을 이야기인데 가끔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맺기도 힘들지만 예전의 교인,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제가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문자에도 술 먹은 티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러게 내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 왜 믿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년 2018년, 올해죠. 올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려움도 만날 거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들은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장밋빛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병원에 한 주간 있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저는
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감사하죠. 목사로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무튼 쭉 그냥 우리 교인이에요. 의사,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VIP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VIP 대우를 받는 사람이 가면 너무너무 신경을 써가지고요. 오히려 부작용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사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너무 잘 받아서요. 며칠 동안 좀 힘들었어요. 좀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약에 보면, 그리고 주사약에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작용이 난다면 그 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왜 부작용이 다 저한테 나타날까요? 약도 부작용이 있고 주사약도 부작용이 있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은요, 우울한 거예요. 아시죠? 그냥 우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심란하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왜 그래요? 저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노라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퍼펙트하게 우리가 준비한 대로, 누가 우리를 도와준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준비와 완전한 준비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요,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고 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마음에 납득이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따르지 못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시겠다. 완벽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일산에 있는 광림교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데요? 교인들이 뭐가 죄인지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7가지 규칙을 만들어줬대요. 이렇게 사시라고. 알려드려 볼까요? 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1가지 이상 선행을 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 읽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합니다. 여섯 번째,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힘드세요? 별로 힘든 일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어갈 길을 열심히 한번 지키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보세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18년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제안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2018년 시작되면서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 드립시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 드려봅시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밋빛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는 이 삶, 이 환경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신앙생활해?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의 말씀 기억하세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광야에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이 길을 우리들이 묵묵하게 한 해 동안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뽑았던 서표를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